신약 성경 로마서 제3장 2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또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와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지만 살다 보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제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신앙은 이제 그런 때 필요한 게 이 신앙이거든요. 오늘 이제 새벽에 저희들이 가족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이제 미국 엘파소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문자를 사진을 이제 손자 사진과 함께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워싱턴 교회의 부사역자로 전도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단독 사역 목회 이제 엘파소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엘파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자동차로 한 30시간 이제 걸쳐서 미국은 뭐 보통 열대 시간은 그냥 기본인데요. 그래 이제 그 아들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엘파소라는 도시가 어딘가 하고 미국 지도를 찾아보니까 멕시코에 가까운 국경 쪽 남부 도시인데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한 54만쯤 되는데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한국처럼 이렇게 밀집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54만이면 또 적은 도시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도 뭐 어느 부모님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제가 사역자고 목회자다 보니까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 아들을 막 크게 뭐 화롭게 호의호식하면서 키우지를 못했지만 제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여건 안에서 참 저도 자식을 사랑하고 참 위하고 그랬거든요. 가끔씩 이제 그 카톡방에 올라오는 제 아들 그 사진을 보면 그 손자, 저한테는 손자지요. 제 아들이 그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하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흐뭇해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놈아 내가 너를 봤을 때 내가 그랬었다. 내가 너를
볼 때 행복했었고 내가 너를 볼 때 기뻤고 내가 너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웠다. 근데 이제 아들이 제가 바라는 만큼 행복해 하지가 않는 거예요.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래 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저를 보는 거하고 또 제가 아들을 보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저하고 아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 교회를 다녔었고 또 우리 집은 아주 유교적인 전통적인 아주 유교적인 완고한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와서 이제 그게 제게는 이제 딱 뼛속까지 뿌리 내려오고 있는데 제 아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저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아들은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뭘 알게 해주셨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 나름대로 내 능력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끝났구나. 나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그게 사랑으로 와닿지가 않고 행복으로 와닿지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전혀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놈이 이게 어떻게 된 녀석이길래 마음이 이 모양이야, 생각이 이 모양이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내가 옳고 아들이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아들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이제 옳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들이 틀렸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됐던 거죠. 한번 어떤 사역자 아이가 목사님, 자기 아빠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야기를 했대요. 아빠, 저기 자동차가 몇 대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차가 3대가 있더래요, 자동차가. 3대네 하니까 아빠하고 나하고는 그 차이예요, 하더라는 거지. 네? 말귀를 뭐 알아들으신 거예요? 3대 차이가 난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는. 누가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보면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 요즘 젊은 놈들은 버르장머리가 더럽게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대요. 수천 년 전에 벌써.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볼 때 나는 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이, 저놈이 저런 정신 가지고 사니까 저 모양이지. 어? 저놈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저 모양이지. 아니, 대학까지 나오고 군대까지 갔다 온 놈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래, 이제 막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낮추었어요. 그래, 내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지한테 뭘 바라겠냐, 내가. 지가 뭐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가지고 내가 뭐 아들 득보고 싶은 마음요. 제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그저 지 인생이나 지 앞가림이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지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 놈이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 좀 듣지. 막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화산이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하고 대화하고 나면 항상 이제 뒤끝이 안 좋아요. 왜? 저한테 큰 소리가 나가고 댄 소리가 나가고 쓴 소리가 나가고 아들은 막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이 바뀌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들을 보는 그 마음, 그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걸로는 안 된다. 너는 네 아들을 행복하게 못 만들어준다. 너는 내 아들을 못 이끌어준다. 너는 내 아들을 바꾸어줄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해 오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2014년에 내가 아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해왔지만 내가 아들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들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행복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들에게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들을 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다 실패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아버지 노릇을 그만둬야 되겠다. 회사로 말하자면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사표를 썼어요. 하나님, 오늘부로 저는 이제 아버지 노릇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아버지 노릇 사표 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인생은 저하고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잡으시고 이 아이 인생이 내가 볼 때 흥하든지 망하든지, 요리로 말하자면 찢어지든지 굽든지 삶든지 볶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에서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봤던 내 아들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제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저하고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가지고 석 달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 있으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해가지고 처음에는 산파를 통해가지고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법으로 아예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다 죽여라.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특히 이 유교에서는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지만요. 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첫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도 참 그렇지만 딸이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너무 딸이 예쁜 거예요. 그 낳자마자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버지, 아기를 낳았습니다. 뭐 낳았냐? 예, 딸 낳았습니다. 끊어라 하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참 다행스럽게 집사람이 아들을 낳아줬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낳았노? 예,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냐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낳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도 유교적인 분이시라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딸이 진짜 잘해요. 딸이 얼마나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아들 놈들은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무심해요. 저도 참 제가 이제 가까이 창원에 왔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 어머니 자주 좀 찾아뵙고 돌보고 하지. 그전에는 주로 서울, 강원도 아니면 저쪽으로 있을 때는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딸이 저렇게 잘해주는데 아들 집에는 안 오놨다나 딸 집에라도 좀 가서 좀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딸은 아무 소용없대요. 이야, 딸 들으면 진짜 섭섭해할 딸이 소용이 없대. 아니 딸이 보세요. 때마다 끼니마다 이렇게 먹을 거 보내오고 챙겨주고, 들판에 논 없을 때 돈 벌어가지고 논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딸 들으면은 섭섭해하겠다 하니까. 섭섭하긴 뭘 섭섭해? 아니, 딸이 좋지. 아들 보세요, 엄마.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애만 먹이고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초상 나봐라. 우리 집에 오는 거 저 집에 가지 하면서. 이 어머니도 유교적인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들 낳았는데 고통인 거예요. 왜?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니까. 괴로움인 거예요. 석 달을 숨겨 키웠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모세의 어머니가 갈 상자를 가지고 그 갈 상자에다가 나무 진으로 가지고 안팎을 칠을 해서 그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갈상자를 아크라고 이야기해요. 아크. 성경에 아크가 3군데 나오는데 모세의 갈상자도 아크고 법궤도 아크고 노아의 방주도 아크예요. 그 아이를 위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 그 아이를 담아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그때부터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와 만나게 되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양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 자동차가 그 공장에 가보면 그 쭉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딱 자동차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제 마음에 나도 이 여자처럼, 그 여자는 그래도 3달 만에 던졌는데 저는 내 아들을 거의 30년까지는 아니지만 20몇 년 동안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던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끌어 가시면 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2년 가까이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제가 2014년에 강남에서 연수를 받고 있을 때 전요한 선교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전요한 전도사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대학생 청년이었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 대학생이었던 그 청년이 이제 자라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전도사가 돼서 그것도 강남에 부전도사로 있다가 결혼까지 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였던가 봐요. 저보고 아이고 우리 민기는 언제 장가나 갈 수 있을라나, 언제 장가나 갈 수 있을라나. 그때 형편을 보면 제가 이야기해요.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민기가 요한이보다 훨씬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 자기 아들 잘 된다 하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눈을 가지고 흙이든지 입을 비쭉비쭉 하든지 뭔가 반응이 나왔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아들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고, 항상 아들은 그렇잖아요. 80 먹은 어머니가 50 먹은 아들이 출근하려고 엄마 회사 갔다 올게 하냐, 오냐, 차 조심해라, 신호등 똑바로 잘 보고 횡단보도 보고 건너라 간다 하는데, 지금도 제가 제 아들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한 투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 그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여러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실패한 사람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큰 소리 치는 대로 다 잘 돼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나올 때부터 죄악된 인간으로 출생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죄악 중에 육체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을 어떻게든지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23절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한 구절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거짓말이냐면,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다 여기에 죄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범하였음에 그랬단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출생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신앙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거는 생각이 모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자기는 착한 줄 알고, 자기는 진실한 줄 알고, 자기는 뭘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생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미 사람들은 죄를 다 지었다. 그래서 죄 안 지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거나, 죄 안 지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거나, 죄 안 지어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인간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가 악한 걸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거 뭐 악한 인간인데 볼 게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쉽게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지을 수도 없거니와 죄 안 짓는 것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죄 짓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고,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종교 개혁가 그러면 마르틴 루터를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됐느냐 하면 그 사람은 천주교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19살 될 때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주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달마다 각오하고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지은 죄를 제가 낱낱이 고백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혹시 빠진 게 있을까 봐 하나님, 제가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줄을 모르니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모양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9살 될 때 그때 제 신앙의 한계가 온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학생인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죄악된 문제들과 부딪힐 텐데 그걸 더 이상 해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이 유교, 제사, 조상 그 문제로 계속 부딪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아무래도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래 보니까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천주교로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실패한 사람이다.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율법 지키려고 하는 것 실패한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은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101페이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겠다. 왜 하나님이 새로 약속을 세우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약속이 있어요.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약속, 언약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약속을 세웠어요. 너희들이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모든 부분에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신명기 28장이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조건이 있는데 반대로 모든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날부터 이 율법을 지켜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 약속이 깨진 거예요. 왜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여러분, 이 두 언약, 이 두 신앙의 세계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은 그걸 지켜야 되는 주체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각오로, 인간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였음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더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한 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한 것들이 실패로 끝나면 고통이고 불행이고 슬픔이고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끝이 나는데,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고 23절이 끝이 아니고 24절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은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23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구속이 있는 거예요. 구속. 이 구속은 세상 사람들이 죄지어서 수갑 차고 감옥에 가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구원과 속죄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려가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실패로 끝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 하면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신앙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볼 때는 분명히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출생했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고 의롭게 해놓으셨고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내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알아. 나 의롭게 됐어. 거룩하게 됐어. 온전하게 됐어요. 그거 믿어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모든 부분에 그걸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 아이고, 문제네. 내 아들 놈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지? 또 그런 사람한테는 말 잘 듣는 옆집 개똥이가 보여요. 개똥이 아빠는 행복하겠다. 왜 개똥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똥이도 있고 소똥이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개똥이 저놈은 저렇게 말을 잘 듣는데 내 아들놈은 이렇게 쏙썩이네. 그 사람은 아직 23절이에요. 23절. 23절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눈으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간적으로 내가 보는 못난 것, 가난한 것, 부족한 것, 추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볼 때 어떠하냐, 내 생각이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볼 때 어떠하시냐,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게 어떠하냐. 내가 볼 때 문제니까 문제다. 내가 볼 때 어려움이니까 어려움이다. 내가 볼 때 고통이니까 고통이다. 내가 볼 때 불행이니까 불행이다. 내가 볼 때 슬픔이니까 슬픔이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제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며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분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걸 비웃더라는 거죠. 아이고, 저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분도 못하는 모양이지. 오히려 인간들이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 떠다가 채웠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떠다 줘라. 아이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떠다 줄 것 같지요? 그게 자기를 모르는 소리예요.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안 해본 거 시키니까는 즐거운 비명을 질러. 즐거운 비명을. 목사님 이거 못해요. 왜 나한테 이거 시켜요? 예? 그래도 이제 좀 그 사이에 좀 달라져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생방송으로 집회를 했어요.
그전에는 프로그램을 다 제작해가 녹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부 만들어서 틀어만 주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그 실버들에게 실버 캠프 전에 요즘 이 실버들 특히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실버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뉴스에 또 내보내면 안 돼요. 왜? 그걸 보고 위로를 얻어가지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그 뭐 베르텔 효과라 그럽니까? 무슨 현상.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잘 다루지도 않아요. 또 보낼 수도 안 되고 내보내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저 사람도 죽는 거 보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실버들에게 복음 전하는 집회를 하자.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내보내야 된다. 방송 맡은 자매님 두 분이 그래도 참 교회의 마음 함께 하는 분인데도 막 부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니 뭔 큰일 났어요. 예? 큰일 났다 할 때 하늘에서 돈이 쏟아졌어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큰일 났어요. 아니 왜? 이 자매들이 이걸 못한대요. 이거 내보내려고 어떡하냐 하면서 밤새도록 실버 담당 자매님이 전화 왔고 실버 담당 자매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이걸 막 밤새 해야 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아이고 그래도 못하겠다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능력 밖에 조금만 부담스럽고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요 못 받아들여요. 아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아무나 내가 믿으면 될 것처럼 그거는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믿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이 어려운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어가지고요.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여놨어요.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해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바르지만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까지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그게 전부 실패로 끝난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마음이 잘하는 위치에서 선한 위치에서 잘난 사람의 위치에서 똑똑한 사람의 위치에서 신앙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또 교회들이 그런 걸 부추겨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2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물고기 잡는 데서 실패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각오나 결심이나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걸 보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기를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각오, 결심, 목숨까지 다 내놓고 그 자체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끝까지 따라갔어요. 왜요? 제일 큰 소리 쳤거든.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다고. 그 바람에 끝까지 따라서 제사장의 집에까지 가가지고 그 제사장의 집에 있는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 베드로도 막 그러니까 울고 불고 괴로워하고 가룟 유다는 한수도 떠가지고 자살하고. 여러분, 신앙은 실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기가 사장으로 노릇하다가 부도가 나면 사표 내야지요. 세상은 내가 실패하면 끝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인간적인 판단의 세계에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데려가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만큼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겨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멘 하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의 결과가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패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세상에 부모님의 은혜가 있듯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도 부모도 부족하지만 자기 능력 안에서 자식을 위하여 생각하고 준비해 놓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일찍 잠이 들었는데 귓가에서 무슨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밤이 늦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 뭐 깰 수도 없고 또 잠도 자야 되고 하나 좀 눈 감고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교복도 맞춰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가방도 새로 사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또 뭐 노트 그걸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집하고 중학교까지 거리가 2km예요. 2km. 5리라 그래요. 심리가 4km인데 옛날에 그 비포장에 그 다니는데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도 한 대 사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교복 걱정, 가방, 옷, 운동화, 모자, 자전거 다 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하시느냐 하면 너 중학교 들어갈 때 장학생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전거 사준다. 장학생 못 되면 아버지가 너 자전거 안 사준다. 저는 이미 들은 게 있어요. 왜? 아버지가 사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생으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요. 준비해가지고 중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자전거를 타지를 못하고 외삼촌이 저를 데리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줘가지고 막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먼저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형편에 준비된 것들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좀 남편도 달라지는 거 보여주시고 자식도 달라지는 거 보여주시고 뭐 이런 어려움도 해결돼 주시고 건강도 뭐 쭉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이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에서 돈이 있으니까 있다. 돈이 없으니까 없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있다. 자동차가 없으니까 없다.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다. 집이 없으니까 집이 없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예수님 안에서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지? 말이 안 됩니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집이 있대. 그러면 그게 집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고,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최수연 자매가 처음에 마산 링컨에 있으면서 척수염 걸려가지고 삼성병원 가니까 못 고친다는 거죠. 골수 이식하고 해가지고 수술해도 돈을 1억대 가까이 써도 고칠 수 있을 확률이 10%가 채 안 된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런 물질도 없고 그 계속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대소변도 스스로 할 수 없어가지고 서울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싶은데
대소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끝까지 데려갈 수가 없을 만큼 아이가 이제 누워서 그걸 어머니가 배를 눌러서 대소변을 해내고.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상담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수연아, 의사는 네가 병이 나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너는 죽어가고 있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너는 그렇지가 않아. 예수님 안에서 너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야.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는 나는 지금 척수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는 이게 못 고친다고 하는데 예수 안에서 나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럼 나는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럼 나는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으신 분이라며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내 인간적으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보고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도 고통이라 그러면 고통이다. 내가 볼 때 고통인데 예수님은 평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안이야? 말도 안 돼. 그럼 그게 자기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고통이에요. 내가 볼 때는 고통인데 예수님이 평안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이라면 이거는 평안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눈으로 보며 그 믿음대로 평안인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저에게도 문제를 보여줘요. 이건 문제다. 이거 어려움이다. 아이고 이거 참 힘든 일이다. 답답한 일이다. 저도 제가 옛날에는 좀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멍청해가지고 마귀가 갖다 주는 대로 다 아이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왜 이런 형편이 오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통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많아지면 아니 거듭난 교회인데 하나님 계신다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이리 많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단에게 쏟고 있구나. 예수님은 내가 볼 때 문제라고 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볼 때 저주인데 예수님이 축복이라고 하신다며. 이거는 축복이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볼 때 저주인데 왜 예수님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암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정죄한다.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셨다며 예수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서툴지만 더듬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자기 보는 걸로, 자기 듣는 걸로, 자기 생각하는 걸로, 자기가 느끼는 걸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아이고 너 구원 받았다 해도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달라지는 게 뭐 있냐. 결국 마귀가 보여주는 건 형편이잖아요. 형편. 현실이라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떤 것도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내가 결론을 내리면 전부가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더듬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내려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내가 볼 때 불행인데 뭘로 봐도 불행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행복이야? 무슨 놈의 행복이 얼마나 없으면? 예?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이왕 복을 주시리거든 양복을 주시고 가든 예? 복을 갖다 붙여 양복도 복이라. 이게 행복이야. 참 진짜 하나님 그렇게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염소 새끼는커녕 생선 한 마리도 안 주셔놓고는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 그 성경을 보니까 다 줬다 그래요? 안 줬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 아니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모든 거 다 받으셨어요? 예? 받기는 뭘 받아요?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뭐 자식이 잘 되나 남편이 잘 되나 뭐 예? 좋은 집이 있나 좋은 자동차가 있나 하나님 주시기는 뭘 주셨어요? 그 사람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자동차가 들어와야 자동차가 생겼구나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집이 들어와야 집이 있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양복이 와야 복을 받았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앙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서 내 자신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내 판단 안에서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듣고,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같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 생각,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보니까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시네. 그럼 나는 부자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행복한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 우리 또 다윗처럼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